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한 유명한 신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대학교 때 만난 사랑스러운 연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은 심각한 정신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호전되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아내와 함께 산다는 것은 무거운 짐이었을 텐데 그는 아내와 24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 불과한 아들에게 내가 자리를 비우면 네가 엄마를 돌보주어야 한다고 거듭 말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아이에게도 얼마나 힘든 부담감이었겠습니까? 이런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정신질환이 있는 아내와 24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저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이 고통이 끝이 보이지 않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저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급기야 아내는 다른 남자와 결혼해야 하니 이혼해 달라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일들이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었습니다. 24년을 견뎠지만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놓아 보내줍니다. 2001년 타임지가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정한 스탠리 하워워스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쓴 자서전 한나의 아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언뜻 들으면 선문답같이 들리지만 그가 겪은 삶의 배경 위에서 들으면 수긍이 가는 말입니다. 김형익 목사님의 책 답 없이 살아가기, 답 없이 사랑하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스탠리 하워워스의 삶만 이렇게 힘겨웠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현실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 사람은 무슨 고민이 있겠어 하는 사람까지도 다 나름의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알고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아픔을 가진 채 견디며 살아갑니다. 인생은 메이 퀸이 아닙니다. 계절의 여왕 5월처럼 꽃이 만발하고 실록의 계절만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직면하기도 힘든 고통의 시기도 있습니다. 캄캄한 터널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이런 여정을 겪어본 사람일수록 스탠리 하워스의 말이 공감이 갈 것입니다. 더욱 무게감 있게 읽혀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답이 없다. 이 부분이 너무 공감이 되어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인생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원치 않은 여러 문제와 고난을 당합니다. 사귀었던 사람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차이거나 차였거나에 상관없이 청춘들에게 헤어짐은 큰 아픔이지만 그래도 감기처럼 앓다가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무거운 아픔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암이 발견되어 시한부 선고를 받기도 합니다. 매스컴에 보도되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나 여러 사고들의 희생자에 우리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대학에 떨어지기도 하고 취업 시험에 계속 떨어져 깊은 나락 속으로 곤두박질 칠 때도 있습니다. 잘 나가던 직장이나 사업이 하루아침에 어려워져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먼저 보내드려야 할 때도 있고 사랑하는 배우자와 사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혼의 아픔도 있습니다. 우울증을 앓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만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선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했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경우 사이다 같은 답을 결코 들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도 동일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결말을 미리 알고 있기에 성경의 인물들도 답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과거이지만 그들에게는 현재였습니다. 그들도 현재 진행형으로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간 그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이국당 노예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고향에서는 귀하게 대접받는 족장의 아들이었지만 지금은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곳에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힘들게 일해야만 했습니다. 매를 맞지 않으려면, 죽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열심히 배우고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노예들 속에서 잠자리에 들 때마다 청소년이었던 요셉은 어떠했겠습니까? 애굽의 캄캄한 밤처럼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선하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습니까? 수도 없이 질문했지만 그때 그 시점에서 요셉은 그 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자신의 결말을 몰랐습니다. 고난받으면서도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몰랐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을 정도로 한꺼번에 여러 고난을 받을 때 신앙으로 이겨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고통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수없이 질문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선하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습니까? 하지만 그도 결코 답을 얻지 못합니다. 답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 고난의 세월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욥기는 어떻게 보면 질문으로만 가득 찬 책입니다. 사실 욥기가 끝나도 욥의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물론 욥의 세 친구가 쏟아놓은 답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대로 된 답들이 아니었습니다. 욥기는 인생이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룻기도 인생이 답 없이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나오미를 보십시오. 나오미도 고난이 불어닥친 자신의 삶에 대한 답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때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을 만나 아들 둘을 낳고 사는 행복한 여자였습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유쾌함, 즐거움, 기쁨이었는데 이름에 걸맞게 행복하게 시작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의 네 식구는 기근을 피해 모압으로 이민 갑니다. 소망을 안고 간 모압에서의 삶은 불행한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먼저는 모압에서 사랑하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하늘 같은 남편이 갑자기 죽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나오미가 마라의 나오미, 슬픔의 나오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졸지에 어린 두 아들을 이국 땅에서 홀로 길러야 하는 슬픈 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싱글맘, 워킹맘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외국 땅에서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잘 길렀고 모압 여인들과 결혼도 시켰습니다.
그런데 또 불행이 연이어 찾아왔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두 아들 모두가 죽게 됩니다. 타국에서 남편을 잃었는데 이제 두 아들마저 잃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과부 셋만 남았습니다. 모압으로 갈 때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나오미는 결국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나오미의 상황이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매우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간에는 십수년간에 있었던 가슴 아픈 가정사가 녹아 있었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나오미 역시 수많은 질문들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근을 피해 모압으로 온 것이 잘못이었습니까? 남편 엘리멜렉을 왜 그렇게 젊은 나이에 데려가셨습니까? 말론과 기론, 제 사랑하는 두 아들은 왜 또 데려가셨습니까? 차라리 결혼 전에 데려가시지 왜 며느리들까지 그런 슬픔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렇게 슬프고 고통스럽습니까? 이제 저는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어떤 대답을 주셨겠습니까? 아무 대답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이와 비슷한 질문들을 던져보지만 대개의 경우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확한 대답을 얻지 못합니다. 답 없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룻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헤세드를 베푸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인애를 베푸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걸 해주면 나중에 그가 잘 되어서 그 이상으로 갚을 거야 라는 계산 없이 인애를, 헤세드를 베푸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살아낼 수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들입니다. 스탠리 하워워스의 말을 자칫 오해해서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은 답을 알 수 없으니 체념하거나 포기하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 고난을 부둥켜 안고 그 고난 속에서도 헤세드를 베풀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룻기를 보면 먼저는 룻이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풉니다. 룻기 1장 16,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한 결정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손해보는 결정이었고 바보 같은 결정이었습니다. 만약 룻이 제 딸이고 제가 룻의 친정아버지였다면 아마 필사적으로 룻을 말렸을 것입니다. 고생길이 훤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룻은 이것이 죽음으로밖에 끊을 수 없는 결정이라며 굽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결정에는 룻의 신앙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머문다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는 여관에 하룻밤 머무는 것처럼 임시적으로 머무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룻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향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해도 거기에 그들이 살 집도 농사 지을 땅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생할 것이 모압 광야처럼 쭉 펼쳐져 보였습니다. 그래도 선택했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결정이었습니다. 이때 룻이 내린 이 결정에 대해 보아스가 말합니다. 룻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룻의 결정은 인애의 결정이었습니다. 사랑으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인애로 표현된 말은 히브리어 헤세드를 번역한 말입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의 결정이 바로 헤세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베푼 인애뿐만 아니라 나중이 더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즉 룻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사랑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답 없이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룻이 룻기 마지막에 나오는 행복한 결과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한 답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룻 역시 답 없이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헤세드를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보아스가 헤세드를 베풉니다. 보아스는 이미 잘 살고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큰 어려움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명문가의 재력까지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친척인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가 모압에서 모압인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타작마당에서 룻을 만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집안의 기업 물을 책임을 감당하기를 결단합니다. 사실상 그 일은 손해보는 일이었습니다. 집도 절도 없는 나오미와 룻을 부양해야만 했습니다. 또 아이를 낳아도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족보에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더 가까운 친척은 손해볼까봐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고 맙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책임이 보아스로 넘어왔고 보아스는 기꺼이 그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푼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가 내린 선택과 결정에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둘 다 세상적으로 볼 때 손해보는 결정이었습니다. 바보같이 어리숙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둘 다 헤세드를 베푸는 결정이었습니다. 마치 룻이 나오미를 향해 베푼 헤세드처럼 보아스도 룻과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푼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 이 두 사람 모두 계산이 빠르지 않은 소위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답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룻과 보아스는 그런 중에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헤세드를 아낌없이 부어주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바보 청년의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고대 의외과 9일학번 출신인 안수연입니다. 그는 군의관으로 복무하다가 33세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사람들은 안타깝고 아까운 한 젊은이의 죽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장례식이 벌어졌던 날 사람들은 새로운 사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영락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렀는데 장례식에 찾아온 문상객이 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고작 33살의 젊은 청년의 장례식이었는데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한경직 목사님 이후로 가장 많은 장례 손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장례식 내내 어디선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온 문상객의 줄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통해 이 청년이 살아낸 인생의 스토리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의 제목처럼 그는 바보 청년 의사였습니다. 진짜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인턴 레지던트 일을 할 때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위해 꼬박꼬박 밤을 새다가 새벽이면 졸던 바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병원에 왔던 어떤 아이와 약속을 했다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선물꾸러미를 들고 부산까지 내려갔던 바보 같은 의사였습니다. 간호사가 깨뜨린 약병을 자기가 책임지고 엑스트라로 일을 하면서 변상했던 바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병원 파업이 벌어졌을 때 나는 환자 곁을 결코 떠날 수 없다며 환자 곁을 지키다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한 바보 같은 의사였습니다.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 한 사람이 영정사진 앞에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처음으로 인간으로 대해준 사람입니다. 그는 병원 앞에서 구두 닦기를 하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나를 쳐다보며 할아버지 춥지 않으세요 하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세탁일을 하고 있던 아주머니도 저 사람은 나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을 가르쳐준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언제나 저를 챙겼고 춥지 않느냐고 물었고 복음을 전해주었던 의사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정말 바보 같은 의사였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메일을 쓸 때마다 마지막에다가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스티그마 안수연. 스티그마는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흔적을 사모하며 짧은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예수님을 닮기 위해 자기 인생을 걸고 살았던 청년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바보 같은 의사였습니다. 하나님의 햇새들을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다간 바보 같은 의사였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햇새들을 나누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햇새들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햇새들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현실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지만 내 하나 버텨내기도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내 옆에서 함께 쓰라리고 답 없는 삶을 살아내는 다른 사람들에게 햇새들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주 안에서 형제자매들에게 햇새들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막막한데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베풀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는 삶 속에서 우리 모두가 힘겹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자기 자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햇새들을 흘려보내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세상이 볼 때 좀 바보같이 보여야 정상인 겁니다. 우리 부부는 형제자매들이 상담해오거나 교제 신청을 해온 문제들에 대해 잘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과도 같습니다. 아주 적절한 답을 제시해서 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역시 우리 목사님 부부와 교제를 하고 나니까 문제가 해결되니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부부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우리에게 오는 그들은 답을 알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저희 부부도 인생의 많은 일들에 대해서 답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려고 애씁니다. 잘 안 될 때가 더 많지만 그래도 애를 쓰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함께 해주는 일입니다. 좌절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분노하는 일입니다. 또 위에 기도해 주면서 가만히 기다려 주면서 함께 곁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부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야 배웠습니다. 물론 배우고 깨달았다고 해서 잘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쓴다는 말입니다. 경험이 쌓여갈수록 사람들에게 정작으로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으로 용납되는 헤세드임을 알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갈수록 사나워지는 것 같습니다. 사는 것이 갈수록 더 팍팍해지는데 사랑과 관심은 더 받기 힘들어지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우리는 멀리 볼 필요 없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가족들에게 헤세드를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사랑하는 부모님께 헤세드의 사랑을 꼭 표현하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부모가 헤세드의 사랑으로 충분히 사랑해 주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남편들도 아내들도 헤세드의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져서는 안 됩니다. 헤세드는 계산해서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져서는 베풀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옳고 누가 잘못했느냐 해서는 베풀 수 없습니다. 룻도 보아스도 계산하지 않고 잘못을 따지지 않고 헤세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계산하거나 논리적으로 잘못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헤세드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답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답 없이 살아가야 하는 주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또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베풀어야 할 것은 바로 헤세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머리가 너무 좁고 계산이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룻처럼 보아스처럼 헤세드를 베풀기로 결정하고 선택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 바보 청년 의사 이야기는 감동적이지만 그렇게 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헤세드를 베푸는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며 묵상하며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온 세상 가치관을 씻어내고 하늘 가치관으로 우리를 계속 채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입니다. 답 없이 사는 삶에서 답이 없어도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답 없는 삶에서 답 없어도 사랑하며 헤세드를 베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애쓰다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지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헤세드의 사랑을 가족과 형제자매들과 이웃들에게 베푸는데 힘쓰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